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020년 성탄절 예배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또 가정 내에서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성탄의 기쁨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릴 때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 목사님 등단하셔서 인도하실 때까지 다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어야 할 텐데, 방역 지침 강화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20명 인원의 제한이니까요, 우리 선교단과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비록 여러분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영과 진리로 온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끝까지 정성 어린 그런 마음과 태도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 축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4절 하십니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말 구유의 오심과 같이 이 땅에 우리의 심령에 더럽고 냄새나는 마음에도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온 누리의 구주 탄생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 아침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겸손함으로 사모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순결하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의 가정에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우리 선교단원들과 방송실 주의 종들 영역의 갑절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송하십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눈보는 산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찬양의 순서가 있습니다. 사실 원래는 우리 찬양대 칸타타 발표회가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방역 관계로 연습하기가 어려워서 그 대신 우리 사랑샘교회 박경환 목사님, 이순연 사모님 딸이고 한국예술종합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찬미 청년이 나와서 바이올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박소희 피아니스트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찬미 엄마 이순영 사모님이 딱 저 나이 때, 대학교 2학년 때니까 딱 저 나이죠. 저 나이 때 당시 올평중앙교회 처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아버지 박경환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만나고, 찬미는 저희 교회에서 태어났죠. 자라다가 정관의 교회를 개척해서 가서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훌륭한 피아니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성탄절이 아니면 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반주하기가 어렵죠. 또 평일에는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또 이렇게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한국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한국의 예정이죠. 좋은 학교에서 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들녘 찬바람이 불고 어둡고 우울한 그곳에 하늘문을 여시어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그 위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셨던 주님, 오늘 이 시대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베들레헴 들녘처럼 차갑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어둡기만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로를 걷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우리 평산교회와 답답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심령 속에 하늘문을 여시어 밝은 빛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처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가 우리 귓가에 울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천사가 전하여 준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지는 복된 성탄절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의 책 부흥이라는 책에서 죽은 정통주의의 특징을 나열하면서 예배와 관련하여 세 가지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력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라는 것과, 둘째는 보편적인 메시지, 셋째는 성령님의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지적하고 있는 이 죽은 정통주의에 있는 잘못된 세 가지가 회복되어야 되는데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본질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보편적인 부담 없고 듣기 좋은 웃고 웃는 그런 코미디 같은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하고요, 성령님의 자리가 없는 대신에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면 예배는 회복되어지고, 이것들을 바꿔 말하면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고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의 대림절을 지나오면서 올해는 특별히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기록된 5번의
성탄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엘리사벳의 성탄 찬송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을 만난 마리아, 복중에 뛰어노는 세례요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엘리사벳,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의 고백의 찬송을 우리는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의 찬송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분이시라는 사실과 예배는 합당한 자세로, 주의 계집종의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진정한 이유를 비천한 종을, 죄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가랴의 찬송이었습니다. 성탄은 우연히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니었고 먼저는 천년 전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세 번째는 성탄은 새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피로 세우신 새로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므온의 성탄 찬송이었습니다. 먼저 시므온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요,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성전을 떠나지 않는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어떻게 찬송합니까?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두움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만민과 이방인의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시므온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왔던 것처럼 마지막 주님의 어린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위로받으며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의 마지막 성탄절에 이루어졌던 천사들의 성탄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득이하게 이런 말씀들은 본문을 중심으로 좀 지루하지만 강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천사의 출현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먼저 그 지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유대 땅 베들레헴 지역을 가리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시골 동리였습니다.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는 그런 환경 분위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어느 들에서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왕궁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어떤 유명한 인사가 아니고 평범한
아니 평범 이하의 목자들에게 이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초대받은 첫 번째 인물은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천시받는 계층이었습니다. 짐승들과 밤낮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 주로 어릴 적부터 들에서 광야에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양도 대체적으로 없고요. 또 거친 들에 살다 보니까 거칠고 그리고 거짓말도 잘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6가지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였다는 것이죠. 목자들과 직접적인 거래도 안 했습니다. 떼내기들이잖아요. 보헤미안처럼 이곳저곳을 다니니까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짐승의 오물을 밟고 다니는 부정한 사람들이요,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아서 법정에서 증언도 허락되지 않을 만큼 그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아주 천하디천한 천민들이 목자였습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알려주고 천사들의 찬양을 들려주신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보면 당시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장로나 왕궁에 있는 그 누구에게 성탄 소식을 알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외적인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천하다고 무조건 선택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선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선택받은 목자들 입장에서는 은혜 가운데 큰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서 나오는 주의 사자는 10절에 그 신분이 밝혀지지요. 그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번이 세 번째로 나타난 천사인 셈입니다. 맨 먼저 사가랴에게,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그리고 세 번째로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때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 역시 가브리엘 천사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튼 천사가 목자들 곁에 섰습니다. 사전에 예고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이한 영광이 그들을 두루 환하게 비추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목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 말씀 보면 사가랴도 천사를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보면 마리아도 천사를 보고서 무서워했습니다. 따라서 목자들이 천사를 보고 크게 무서워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천사가 전한 소식입니다.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서워하지 말라. 마치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한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때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안심시켰던 것처럼 천사가 무서워하는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주의 천사가 나타난 이유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이유,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이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지요.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무서운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 앞에는 여러 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픈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몇몇 사람에게 국한되는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모든 만민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백성이 미칠 가장 크고 가장 좋은 놀라운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자들이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 가장 좋은 소식, 모든 백성에게 미칠 소식은 과연 어떤 내용입니까? 이어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이라는 시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난 그날, 아기 예수님이 2020년 전 태어난 그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절에 밝히고 있듯이 다윗의 동네라는 지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슬픔 당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며 고통 당한 자를 위로하여 그 가슴의 고통 대신에 가장 큰 기쁨을 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구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자신이 지옥 갈 자였음을 깨닫고 예수님 때문에 그 죄에서 구원받는 감격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지요. 이 기쁨은 환경과 처지를 초월한 기쁨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탄절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고 사라지고 없지는 않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는 날이 성탄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징표라는 뜻입니다. 천사는 자기가 한 말이 사실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하나의 징표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구주 곧 그리스도 주되시니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라고 해서 찬란한 옷을 입고 태어난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도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알몸으로 적신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 소위 보자기 깨끗한 강보로 쌓는 거죠. 그러기에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가 결코 징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난 그 시절 그날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도 태어나면 부모들이 준비한 강보로 아이를 쌓기 때문에 강보에 쌓인 아기가 결코 표적이나 징표는 될 수가 없는 법이죠. 그런데 이어서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겁니다. 구유가 뭡니까? 말이나 소나 밥통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이런 천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거지 같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내 귀한 자식이 태어나면 아름목에 눕히고 방에 눕히고 깨끗한 곳에 눕히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옛날에 양반 가문 있는 집안도 아이가 안방을 차지하는 거죠. 어른들이 사용했던 아름목을 아이에게 주는 것이죠. 이게 상식이요, 일반적인 원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강보에 쌓이시고 구유에 누워 계시는 겁니다. 특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볼 때 장소가 어디냐?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표적이요 징표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이셨던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취하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칸의 방도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태어나자마자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구유에 누워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징표라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또는 하나님의 낮아심 비하라고 말하는 거죠.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한 곳에, 냄새나고 어두운 그곳으로 참 빛으로 구원자로 생명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 그것이 그 위에 누인 아기가 징표와 표적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자들이 가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마구간에 그 위에 누이신 아기를 보며 그들이 그 앞에 엎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은 하늘의 군대들을 가리킵니다. 곧 천사들을 가리키죠. 이때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라는 표현을 봤을 때 수십 명을 넘어 수백 명, 어떻게 보면 수천 명, 수만 명의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찬송하는 모습이죠. 왜 천군들이 내려왔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여 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소식을 전하러 온 천군 천사들이 대코러스로 이 땅의 어떤 합창단도 어떤 수십 명 수백 명 모이는 이런 대연주장도 천군 천사들의 합창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일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없었던 일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성탄은 창세에 기록된 천지 창조보다 어떤 일보다 가장 크고 기쁘고 놀랍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여절의 말씀이지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의 노래는 두 절로 되어 있습니다. 첫 절과 둘째 절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과 가장 낮은 땅을 비교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대칭됩니다. 영광과 평화가 대칭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첫 절과 둘째 절은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절에서는 천사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로 인해 구원받은 백성이 감사함으로 오늘날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허다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하나님께 크신 영광이 없잖아요. 그러니 주님 이 땅에 오신 순종의 사건, 성육신을 꼬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둘째 절에서 천사들은 이 땅에 평화가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 평화를 주신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마음의 평화나 심령의 고요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평화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지요. 온수되었던 우리, 외인되었던 우리, 나그네였던 우리,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상관없던 우리가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되어 살다가 결국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희생양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매하심으로 화평케 하신 것이죠. 화평, 그것이 바로 평화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결과로 주어지는 진정한 평화, 샬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님은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시고 진정한 평화를, 교제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의 평화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1장 5절 말씀과 같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 안에서 예정하신 사람들만 진정한 이 평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지. 왜 저를 여러분을 선택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돈 많고 지식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의 목자들 천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들을 예수님 생일잔치에 첫 번째로 초대하시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만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맨 첫날 대림절 첫날에 안젤리스 시셀리우스의 말씀을 전해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1000번을 나셨다 해도 2020번의 성탄절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성탄 예배 몇 번이나 출석하시고 성탄의 감격과 메시지를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그러나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 땅에 초라하고 더러웠던 말구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심바 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잃은 자가 되었으리라. 성탄이 기쁠 수밖에 없고 좋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가장 큰 소식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요 평화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찬송가 122장 찬송하시고 성탄절 감사헌금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셨던 주님, 성탄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탄이야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진정한 평화요 살롬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인 까닭에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고 감정을 초월하고 여건과 상황을 초월하여 베들레헴에 들려졌던 천군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것처럼 성탄 감사헌금 드리는 손길의 가정들 위해 동방 박사에 주신 기쁨을 주시고 베들레헴 목자에 허락하신 하늘의 음성 들려주시고 안나와 시몬에 허락하셨던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와 가정과 생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원단 예배드린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년도 1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에 따라서 부득불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속히 예배가 나라가 정상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7일 마지막 주일에 있을 계획이었던 주일학교 교육부 진금 예배는 생략하고 11시에 오늘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자녀들 1월 달에 자동으로 이렇게 진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결산 공동회를 올해 안에 해야 내년에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2월 30일 수요예배 후에 실시하도록 하고요. 실무장로 투표는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월 중 정상화된 이후로 날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올해 마지막을 보내고 신년을 맞이하는 예배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밤 11시에 우리 선교단과 직원들과 함께 오늘처럼 예배를 드릴 텐데요.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년 첫 시간을 주님께 온 가족과 함께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피곤하시겠지만 깨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산방송국 봉사자 방송실과 다르게 이제 우리 교회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촬영, 프로그램 활용, 관리, 제작, 특히 우리 주일학교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만들어야 될 이런 영상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누구라도 초보자로 상관없습니다. 이정은 부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성탄 축하 발표 영상 공모전을 했는데요. 이번에 한 12팀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가정 중심이니까 가정을 중심으로 했을 때 10가정이 들어왔고요. 또 단체에서 유초등 2부와 267셀에서 이렇게 지원했는데 이 시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혼자 하려니까 참 박수 소리 없고 일단 우리 선교단이라도 힘차게 박수해 주세요. 우리 이 심사는 저는 일체 개입하지 않고 우리 교회 교육자와 또 이렇게 5분의 우리 직원들이 영상을 다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1, 2, 3등을 정해서 가장 많은 1등, 2등, 3등 순서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한번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왜 1등, 2등 등수 안에 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1등은 이혜원 집사님 가정 박수해 주세요.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신비감이 없네요. 2등은 조대성 집사님 가정이 당선되셨습니다. 3등은 배만규 집사님 가정이 상등에 당선됐습니다. 특별상으로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기관이나 셀이 아니라 가정 중심으로 우리가 공모했기 때문에 유초동 2부 267셀은 특별상을 드리고요. 나머지 참가상 강무성 집사님, 강영균 집사님, 김인수 장로님, 김하나 집사님, 나윤정 집사님, 장재현 장로님, 정효선 집사님 가정은 참가상으로 개별적으로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등 가족 대표가 나오셔서 약속한 대로 액수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1등은 30만 원, 2등은 20만 원, 3등은 10만 원 이렇게 현금으로 성탄절 가족끼리 5인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맛있는 걸 드시라고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상표를 드려야 되는데요. 상표보다 현금이 좋을 것 같아서 축하합니다. 2등 축하합니다. 3등 축하합니다. 1, 2, 3등은 오늘 성탄절에 마치고 오후에 가정별로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이렇게 발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고 나머지 참가자들도 기회가 되는 대로 카톡으로 한 3사람 정도 이렇게 보내서 볼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등만 영상을 수상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그럼 혹시 우리 애들 10년 전 모습이 기억이 나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 기쁜 아늑한 날 예수는 전신하시다 우리에게 잘하세요. 주시어 이 땅에 오신 날 옆편을 차 안약해 이거 세계경례 한참 지난 후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날 우리에게 세상을 쓰시려 땅에 오신 날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해요. 예,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0년 전에 영상 찍어 놓은 게 참 도움이 많이 됐네요. 오늘도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 그런 영상들 여러분의 후손 손자손녀에까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메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행사할 때 등수를 떠나서 가족끼리 성탄 분위기를 꾸미고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저렇게 교회보다도 멋있게 성탄 트리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참 준비를 열심히 했구나. 가정마다 아주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오후에 여러분 집으로 1등뿐만 아니라 2등, 3등도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그런 가정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폐성을 부르신 후에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제가 모셨는데 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대면교 언론 목사님이신 안종택 목사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폐성 부르시겠습니다. 안종택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성탄절 감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비워두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평산교회에 소속한 성도들과 그 가정 자손 만대 위에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들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선교단 교회에서 간식이나 준비가 안 됐는데 오늘 카페 가면